할렐루야.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본 글의 이야기인데요. 그 글을 쓴 기자님의 중심 요지는 근래에 어른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라에도 어른이 없고, 사회에도 어른이 없고, 교계에도 어른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른이 계시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와 수습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교계가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하고 있던 것이죠. 어른은 그냥 잠자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 한마디 하시면 그 말의 권위 때문에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 어른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라나 사회나 교계나 가정이나 어른이 계시면 조금 이러한 상황들이 정리가 돼요. 솔직히 어른이 계시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존재감은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만 드신다고 어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합의가 있을 때에 그분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말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 된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를 가장 큰 어른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출애굽시키심을 허락하셨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스러운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인물이라고 인정했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권위 있는 자리에서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덕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마지막 보면은요, 야곱이 본인의 아들 12명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을 불러 축복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그 직선적인 표현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날카롭게 아들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모세가 12지파를 향한 이야기는 장점을 통하여서 너희 미래는 이럴 것이다, 너희 지파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축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우라통이 터지지 않는 순간이 어딨겠어요. 12지파 모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속상하게 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에 자신을 속상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다 걷어가고 오히려 그들이 잘했던 모습을 부각시켜서 너의 삶은 이러이러한 모습 때문에 축복될 것이다 라고 일일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12지파를 다 격려한 이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즉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일말의 이 마음속에 조금의 서운함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솔직히 12지파에게 다 고백하는 본문이 오늘 마지막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본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모세가 후손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노다. 아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 이유는요, 3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백성을 품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이전에 바로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손으로 옮겨지기 전에 다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먹는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애굽의 피라미드 쌓기 위해서 돌을 굽고 돌을 옮기고 돌을 쌓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노동을 하였고, 저녁이면은 집으로 돌아와서 고깃가마에 불을 지펴 배불리 고기를 먹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분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배불리 고기를 먹어도 그들의 신분은 바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 그들에게는 주권이 없는 노예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손에 있기 전에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 또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의 손에 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죄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악한 영의 손 안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삶에 자유함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손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은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손에 있지 않고 죽음의 손에 있지 않고 악한 영혼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수중 안에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행복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라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들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영혼도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세는 일을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갔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강하게 요청도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내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바를 알게 되었고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붙들고 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처음 초기의 모습은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낯설고 어색하고 본인이 평소에 입지 않았던 그런 삶의 습관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그 이후의 모습은 쫓아가다 보니 따라가다 보니 결국 생명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아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이 참 어색하고 버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의 종착점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천국 하나님 나라 땅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신뢰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2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의 처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이 없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거지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처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의 팔 아래에 있는 영혼이 되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27절 말씀 이런 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팔이 내 발을 붙들어서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들어서 옮겨놓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의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라고 모세는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을 잘 지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을 12지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복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처소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행복히 살 수 있는 조건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팔에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결국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완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처소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허락하신 말씀에 반응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순간순간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대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 되어서 주의 마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